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자가 있거나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개입하심을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그죠? 이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잘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셔야지 가을도 잘 지내고 겨울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가룟유다 대신에 우리가 새로 사도를 뽑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부였던 그가 그렇게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성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 참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가 어떤 공정한 절차를 또 거쳤죠. 두 뱃을 뽑아서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을 이렇게 선출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 마띠아를 제비로 뽑아서 가룟유다 대신 12번째 사도로 이렇게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마띠아는 오늘 전주에 나왔던 그 사도행전의 본문 외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서 그가 복음의 주역이 된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옳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든 간에 선한 이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은 일이니 어쨌든 간에 그들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계급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에 12지파가 움직이잖아요. 그때 맨 앞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앞장섰습니다. 그 12지파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항상 우선시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오늘 오순절 사건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이해야 될 텐데 자,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교회가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했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을 계속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길 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교회에 나오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왜 주께서는 이토록 여기에 집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주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지만 곧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뜻은 이게 권력과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것 같아요. 뭐 성령 받으면 나한테 권력과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어떤 힘이 생기는 거구나. 근데 그 방향성이 좀 잘못돼서 어떤 사람들 성령 받으면 무슨 병을 고치고 또는 뭐 방언 터져 나오고 이런 거 틀린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보면 디나미스라는 뜻이고 디나미스. 이게 성령은 권능,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디나미스가 나중에 영어에서 어떤 단어가 유래됐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잘 아세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벨상을 받는 노벨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다이나마이트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성령이라는 뜻, 디나미스라는 그 유래된 겁니다. 강한 폭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력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광산 같은데 암석이나 돌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깨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를 심거든요. 그걸 터뜨리면 암석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폭발력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힘이 세지는 것을 말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과 이 다이너마이트 힘은 좀 달라요. 그 성경에서 오늘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서 너희들은 땅까지 이르러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이 복음은 한자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우리말로 풀이하면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복이 있잖아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권능을 주시려고, 권력과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려고, 폭발력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럼 이 주신 목적이 뭐다? 복음을 전하라. 그럼 복음은 뭐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구나. 이 개념이 통하시겠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굿 뉴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굿 뉴스. 굿 뉴스가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영어 성경이나 비슷한 맥락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좀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떤 게 복음입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린 성은의 윤선이가 있어. 20대잖아요. 성은이는 10대인데 얘네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야, 너희들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갈 거야. 이게 복음이야. 원래 기쁜 소식이면 얘들한테 그게 다 걸까요? 다 오지 않아요. 이건 제한적인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앉아있는 계신 분들한테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게 그분한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성은이가 있는데 성은이가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봤어요. 이게 성은이한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통장에 잔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통장에 계좌로 돈을 이체해줬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질병이 됐든 또 재물이 됐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그게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 그것도 가장 귀한 일이지만 삶을 살면서 강한 폭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소식이 생길 수 있어.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복음을 들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욕심 생겨. 성령 받으면 나한테 뭔가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일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100% 맞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뜻 가운데 뽑은 거예요. 옳은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콜린, 부르심.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콜린,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이 부분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잘 살다가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인생이 폈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요셉입니다. 잘난 체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모세도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제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도 도망가서 사람 죽이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도 했고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결혼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해내. 그 인생이 폈죠? 고생합니다. 40년도 광야에서 그들이 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어린 나이 양치기 생활하다 하나님께 부르셔서 부르심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도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생활하면서 장인 사울왕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신학에 와서
주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갈무소에서 물고기 잘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인생이 폈죠?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건 어떻습니까?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 부르기 전에 그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코스가 정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심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를 천막이라면서 성경에 보면은 40대를 한 번 감에 맞은 39대를 4번이나 돌을 채찍을 맞은 4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 40대를 채찍을 치는데 40대를 다 치면 죽을 것 같으니 한 대만 덜하게 칩니다. 그걸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산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 여겨지시겠어요? 근데 성경 그게 바로 복음이랍니다. 그 누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그럼 성령을 받는 게 나쁜 거야? 받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굿뉴스를 전해줬는데 근데 그게 그들한테 보기에는 삶이 고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 관점은 하나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문제없이 하는 거고 권한 없이 일기 없이 하는 게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가운데 맨날 좋은 일 있으면 나 안 따라.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으면 나한테 기도 안 해. 너한테 정말로 좋은 복음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절벽의 길을 오를 때 그때 나를 찾고 나의 기도하고 나를 만나는 것 그게 바로 너한테 복음이야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요 고슴지 이게 어떻게 복음이야? 나한테 복음이 될 수 없어.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도리어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고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너희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 힘으로 또는 그 복음을 나만 받지 말고 이웃한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을 취해서 항상 우리한테 좋은 것, 성공, 권력, 힘, 건강 여기만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거야? 주님 아닙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힘으로 살 수 없어.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인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받는 굿뉴스도 있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깜깜한 벽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 안에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내가 입술로 떠든다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영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나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 일이 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고향 땅을 떠나고 종살이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양치 생활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출세길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의 연약함과 제한을 깨닫고 아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인생이 부질없구나. 깨닫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여러 생명 없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내 삶이 불행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무조건 무엇인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더라고요.
이러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자녀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의 사탄, 마귀는 이 영생기를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너뜨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속삭이죠? 그게 아니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야. 끊임없이 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워라.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것만큼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잠시 누리는 세상의 복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들이 살아갈 영원한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시 겪는 고난은 내가 내 나라에, 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놓은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받는 이 잠시 고난은 영원한 누릴 영광과 비교도 찰 수 없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기에 오순절 날이 가까이 와서 주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 오늘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라는 오늘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보세요. 먼저 듣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 몸으로 느끼기도 하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성령 받았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이런 경험들, 임재함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면 정말 복된 은혜를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추상적으로 또는 구름을 잡듯이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어떻게 해요? 듣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 2절에 보면 성령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느끼는 성령의 느낌은 여러분 태풍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같으라고 표현되어 있지 바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자유여신상을 봤어요. TV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다시 한국 때 돌아와서 자유여신상을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여신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가 1월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 느낌은 바람 같은 느낌이었다. 바람 같은.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다?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불 때 밖에 나가면 우산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낌을 호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련이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입니다. 이들이 예상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내가 2시쯤에 성령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호련히 갑자기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자기한테 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기를 하나님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오늘 2시에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강한 바람 같은 느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이 기분은 오늘 신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 남자라는 이름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사람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더스트입니다. 영어 성경 더스트. 우리말로 표현하면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먼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벌써 끝나셨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동물도 성경에 보면 똑같이 더스트,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생기가 죽었죠. 그럼 누굴 통해 생기가 살아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하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누가가 표현했던 바람, 이것도 헬라어로 뭐냐면 푸뉴마. 네, 푸뉴마가 뭐라고요? 바람 뜻이에요. 근데 주인 하나님 불어넣으셨던 생기 루하흐도 이것을 풀이하면 뭐냐면 바람, 호흡, 숨,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성령, 숨, 바람, 성령, 생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받았던 이 바람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화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는 높은 사람, 관리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다, 관리였다, 청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질문을 던지죠.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밤에 찾아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거듭나는 표현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 예수님 대하는 어느 때 어떤 절기였다고요? 6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6월절 예수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때 절묘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럼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바람이 오늘 동쪽에서 불었으면 좋겠다. 그럼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요. 물론 절기에 따라서 불어올 수는 있습니다. 뭐 북서풍 이렇게 불어오곤 해요. 겨울에 여름에 따라 바람이 다르게 불어오는데 만약에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자연 마음이죠.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그 시간 맞춰옵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답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바람과 같은 거야. 그럼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이 왜 오순절 날이 가까울 때에 일어났을까? 말씀드렸죠? 소실절을 지나고 술절은 우리 열매를 처음 드리는 거. 그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날, 전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절 49일 동안 각자 집에 돌아가서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성회를 열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이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3개월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인데 약속. 그때 날짜를 따져보니 이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단 말이에요. 바꿔왔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날을 맺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중요한 날이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 주신 것 같으세요? 너와 나는 자녀다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왜 그들한테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님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배자가 됐는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들한테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참가자가 아니에요. 너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고 그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을 품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라. 이것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예배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을 품고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은 구약의 시내산 계약을 기념하는 날이고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하는 날이죠. 그들은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약을 받고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됐던 상징임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고 뭐가 생겨났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이고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거기에 앉아있던 그 온 집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집에. 그래서 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가정과 교회가 성령이 가득 찬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 하나씩 임했다. 보였다는 거죠. 보인 겁니다. 아까는 느낀 거죠. 그죠? 자, 이 성령을 여러분 불같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혀는 여기서 복수력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뭐라면 디아벨의 조메나이 그로 스사이 호스의 피로스라고 부르는데 오늘 성경이 잘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마치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 크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보였다라고는 성경 해석하고 있지만 원에 보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이다 나타나는 동시에 갈 수도 있어요. 나타난 걸 본 겁니다. 본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120명의 제자들의 눈에 갑자기 갈라진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나타났고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각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구원은 1:1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어서 1:1번입니다. 각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하신 증거입니다. 태우는 역사고요. 죄를 태우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찬양의 구약의
요엘 2장 28, 30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만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증거를 미리 하셨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자, 요엘 2장 28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내가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2절 말씀.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충만을 받은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받은 게 보이세요? 그럼 제가 보이십니까? 보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어떤 성도분이 저보다 성령 충만함이 더 높게 보이면 목사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안 그래요? 보이면 큰일 나는데 오늘 성령 받았다고 표현됐어요.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저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경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요 외국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이따리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에 갖고 와서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끌려갔던, 우리 구역에 있던 전쟁을 해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또 그렇죠. 오래 살 때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갔잖아요. 그 사람 6월절 절기를 지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절이 되니까 다 고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잘 못해요. 그 나라 말을 배웠기 어릴 때부터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복음 어떻게 들을까요? 뭐 통역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다 그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어 못하지만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그 말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들 말로 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으니 다 그들 언어로 이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들려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좀 좋은 데 가서 쉬세요. 그래서 시골 들어가서 몇 주 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힐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이건 나타나는 거죠. 스트레스도 보이지 않고 쉬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매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공간적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가 비어있는데 성령 충만하다 하면 다 채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뭐 부흥회도 가고 기도도 갑니다. 채워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구절을 설명해 드리자면 빈컵이 있는데 물을 부으면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빈컵이니까 뭐 성령을 받으면 다 채워지는 건가? 그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요. 내가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사실 여러분 공간적 개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2단을 찾아드릴 거예요. 오늘 확실히 개념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누가 인도해 주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을 인도함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이 없을 때 차에 기름을 채운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함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에 나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뭘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오늘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높게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성의 모든 사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령은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그 결과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 있죠?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모하십시오.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왜 주셨습니까? 이제 너희 동네에 가서 그 나라 말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결국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사셨다. 이 사실을 믿고 증거자로 삼으시려고 성령을 듣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실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일어나야 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기쁜 소식.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저 뭔가 채워져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인도함 받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이들은 성령을 바람 같은 것처럼 느꼈고 부었고 나타났고 체험했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령은 바로 날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제 오순절 통해서 이루어졌고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고 위기고 걱정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굿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